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고기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논쟁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고기를 먹고 언제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고, 얼마나 간단한 논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간단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그 육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유통이 되었는지를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유통 방식은 지금이야 도축장에서 짐승을 잡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도축장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육류를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가축을 잡을 때 어디 가서 잡냐면 신전에 가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에 제사장이 받겠죠? 받아서 그거를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죽은 고기들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신전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시장으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물이 되겠죠? 돈이 되겠지? 돈이 돼가지고 헌금이 돼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신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주고 고기는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나온 고기를 일반 서민들은요 사서 먹는 겁니다. 그런 일반 서민들이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 고기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다 신전에 나온 거예요. 거의 100% 정도, 100%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신전을 통하여서 신전에 바쳐진 제물로 나오는 것이 이 고기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신은 있다 없다. 신은 있다. 근데 그 신이 얼마나 있다? 하나님 한 분만 있다. 다른 건 신이 아니야. 우상이고 나무와 돌인데 그 앞에 갔다 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영적인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이 고기가 어디 갔다 온 거라고요? 신전에 갔다 온 것인데 우상에 바쳐진 것인데 그거를 괜히 먹었다가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괜히 먹었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서로 막 비난하고 막 싸우는 저것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것들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발생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중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전자가 맞죠? 맞잖아요. 신은 없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맞아요. 특별히 베드로가 꾼 꿈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부두장수, 가죽장수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그때 옥상에서 이렇게 잠깐 오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하늘에서 바구니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는요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먹으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율법에는 이걸 못 먹게 되어져 있는데 그 율법으로 못 먹게 되어져 있는 것이 코셔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거를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 마크가 달려있는 식당에서는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점 찍어준 음식만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먹으라 라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3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맞아요. 먹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복음주의자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은혜가 안 되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은 새신자들에게 더 문제가 생겼어요. 새신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지 않던 자이고, 이전에는 그럼 어디에 있었겠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신전에 바친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바친 그 고기를 자기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그걸 또 사먹는 자들이었다고요. 왜? 그렇게 먹는 게 음복이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복 아시나요? 우리 교회는 1부 때도 모른다고 했고요. 2부 때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워낙 믿음이 좋아서. 난 인생을 살면서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 라는 것이겠지만, 음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사에 바친 음식에는 신이 왔다 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신이 왔다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에는 복이 깃들었어. 그 복이 깃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옛날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나면은 음식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안 먹으려 하니까 이걸 이렇게 먹인 것 같아. 제 추정이에요. 추정이니까 그렇게 특별히 시비 걸지 마세요. 어쨌든 제사에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복이 있다 해가지고 음복이라 이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게 이방인이었다고요. 근데 교회 딱 들어왔더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하겠어요? 괜찮은가 봐. 다 이거 음복으로 받는가 봐. 먹으면 복이 있는가 봐 해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더 쉽겠어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음식이 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에 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선악과는 지혜를 주지 않아요.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를 사물에게서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라고요.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시지. 그 음식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지. 김치하고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배부르면 뭐라 해야 되나? 장땡이지. 안 그런 거야. 아니 고기를 먹고 탈라나 김치를 먹고 건강하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고기를 드시자 이거예요. 어쨌든 음식에 복이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음식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그걸 보니까 음식에 복이 있는가 봐 해가지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청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고기 문제를 갖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에 빠지는 일이 발생됐다 이거예요. 그게 로마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로마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초대교회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로 싸워요. 많은 곳에서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만연되어져 있던 이 갈등이 오늘 이 시대에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 갈등은 지금도 있다 이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과 인종과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이 먹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되어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갈등을 하고 새가족의 신앙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가 이 문제를 다뤄야겠습니까? 안 다뤄야겠습니까? 다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고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킨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10장 23절 20에서 52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했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식사 시간이 되어져서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음식에 고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런데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누군가 와가지고 이거 성전에서 신전에 갔다 온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라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죠. 모른 척하고 먹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먹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너희의 모든 행동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논쟁이 이렇게 심각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진리와 비진리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말할 때는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떠한 사람이 너희를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왜 다른 복음이 없습니까?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만약에 아들을 죽이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아들을 죽이는 방식이 있고 예를 들어 돈을 줘서 구하는 방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주고 일을 하시겠어요? 아들을 주고 하시겠습니까? 손 들어보십시다. 딸을 주고 하시겠습니까? 손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 돈을 주기 낫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인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쓰셨겠지. 근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아는 게 뭡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기적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바다를 갈라서도 안 되고 원수를 쳐 죽여도 안 되고 지혜를 줘도 안 되고 왕권을 줘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신 마지막 방법이 뭐인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죄를 사하셔야만이 비로소 구원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카드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만 받는 겁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구원하는데 십자가가 99.999999999 막 비둘기가 10,000마리가 모여서 999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먼지 하나만큼 우리의 노력이 탄다 하더라도 복음은 거절합니다. 조금도 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세게 얘기하냐면 천사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 십자가에다가 누구든지 먼지털 하나만이라도 얹어놓는다 그러면 그게 천사이든 누구이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것도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욕을 들으세요. 다른 게 없는데 답은 1번 예수님. 그러면 2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개 쓰면 어떻게 돼요? 무역. 1개만 쓰면요. 그건 모르지. 근데 정답을 써야 되잖아요. 정답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긴 절대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4장 1절에 등장하는 믿음은 그 복음은 아닙니다. 그럼 여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도가 구원받은 자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말합니다.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나머지는 그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대처는 못해요. 그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타협의 여지가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진리된 복음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대하는 자세가 성경이 좀 다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께서 우선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가져야 되는 것은 영적인 지식과 사랑이 부딪혔을 때는 사랑을 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비진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요? 아닙니다. 비진리라 하더라도 그게 복음이 아닌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성도의 삶을 움직여가는 모든 기준은 다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땅히 사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안내해 주는 대로 살려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의 내용을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예배 딱 드렸다 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아는 경우는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자주 오래 많이 드리셔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쌓아 올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복음을 배워야 되고 은혜 가운데 자라야 되며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려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그 하루아침에 안 되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가르침 받아고 자라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자라야 되는 시간만큼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요. 우상의 재물이 별것이 아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마땅히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갖는 것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그 지식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분말 없이 따라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물론 그 말을 듣고 잘 따라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 여러분 같이. 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네 팔뚝은 정말 굵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말고요. 에? 어떤 사람은 그래 너 잘났네. 응? 그래 그래 너 칼라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는 거에서 지식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교만이 될 수 있다. 그 교만이 되어지면 분쟁이 되어지니까 지식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고 모두가 가져야 되는 지식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으로 그걸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안 가르쳐줬다면
여러 그분들이 안 이끌어줬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도로 불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참아주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렇게 시작할 때 사랑은 맨 처음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인내해주면서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아직은 믿음의 도가 뭔지 모르는,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향하는 것들을 이해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은 나와 우리예요. 나와 우리를 합쳐서 공동체라 그래요. 근데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거룩을 무너뜨리지 말고, 남을 실족시키지 말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우리 조국교회는 사실 고기 문제로 인하여서 분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조국교회 문제는 뭐로 인한 문제였냐면 술과 담배에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유럽의 교회들은, 또 유럽의 신자들은 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 교회는 이걸 거절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유럽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설교집을 내셨는데 그 설교집에 자신을 프로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진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 사진에 어떤 사진을 넣었냐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을 넣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설교집을 냈는데 그 사진에 담배를 물고 있는 걸 넣은 거예요. 목사님 뭐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 이런 눈빛인가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술도 이랬습니다. 술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디모데고 사도 바울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 너의 위장에 자주 병 나는데 그거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얘기했다고. 그것처럼 저도 제 위장을 위해서 좀 술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쓰시려고 했더니 저는 그냥 2병 정도는 들어가야 위장이 안정이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주초의 문제가 조국교회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이 주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뭐 때문에 심각했냐면 술이 있는 곳에 항상 2가지가 따라다녔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폭력이고 또 하나는 노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폭력 자체가 어디에서 행사를 하든 나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 전 국민의 한 90% 정도가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 다섯 양반을 붙잡고 싸우겠습니까? 뭐 순사를 붙잡고 싸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힘센 사람들하고는 못 싸우고 항상 폭력을 어디 가서 했겠어요?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니까 늘 피해자는 누구였냐면 부인과 자식들이었어요. 부인과 자식들이 술 먹은 남편에서 맞는데 맞고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살려면은. 그래 살기 위해서 도망친 곳이 어디였겠어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선교사들이 보호해 주니까 다 교회로 뛰어왔어요. 그거를 선교사들이 보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이 성도들이 술 먹은 남편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이거 뭐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술을 마시는 곳마다 또 따라다니게 녹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노름은 언제 할까요, 여러분? 1번 돈 있을 때, 2번 돈 없을 때. 목사님 저희 집은요 바둑알 놓고 고스톱 쳐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노름은 언제 해요? 돈 있을 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돈이 언제 있었겠어요? 월급날 있었겠습니까? 예. 월급날은 지금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추수날이에요. 추수를 해서 그 곡식을 갖다 팔았을 때 도로 한꺼번에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농사일을 그 농부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부인도 하고 자식도 하고 온 집안 식구가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파는 거 누가 가서 팔아요? 그 집에 가장이 가서 파는 거예요. 그걸 팔고 오면서 술 한잔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투전판이 벌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끼자. 내가 100가마 팔았으니까 한 가마 가지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100가마를 벌써 200가마를 가져가면 땡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더라. 로또를 한번 사볼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했더니 잃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걸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붙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날렸어요. 다 날렸어요. 1년 농사를 망쳤어요. 근데 그거라도 망치고, 아,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오면은 다행인데, 안 그런 겁니다. 그 판돈에 부인을 거는 거예요. 그 판돈에 자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걸 보고 나서 오늘 아침에 나랑 같이 예배 드렸던 성도들인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민족은 이래 소용이,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어. 그 1년 열심히 온 가족이 일한 거를 노름으로 날릴 뿐만 아니라 그 노름을 통해서 부인과 자식을 팔아버리는 민족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끊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다. 거룩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세워지고 나라의 미래도 없겠구나. 당장 끊으라고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담배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들 뭐 이렇게 담배 안 좋아하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담배를 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담배를 피우게 되셨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 했냐면은 옛날에는 기생충 약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앓이를 하면은 담배를 피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겠지만 사람의 뱃속에 기생충이 있는데 그 기생충을 죽이는 방식이 연기를 마시는 거예요. 질식사시키는 거야. 농담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일을 허다 했어요. 교회사에 이런 얘기 써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마마 천연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양감사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한양으로 천연두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또랑을 팠어요. 또랑을. 왜 또랑을 팠냐면 마마 오다 빠져 죽으라고. 평양감사가 그랬어요. 과거에 평양감사는 누가 가요, 여러분? 네. 평양감사는 아무나 못 가요. 거기는 워낙 유명한 기생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나 못 갔어요. 어떤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 짓 했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 이 연기를 마셔서 기생충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건데 문제는 그거를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린애들이 앉아가지고 6살, 7살 이런 애들이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신이 어떻게 되겠으며 육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래서는 안 된다. 당장 이거부터 끊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그 금지시킬 때 썼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읽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겠어요? 거룩이에요. 거룩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 완전 쓰레기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오만 가지 냄새가 다 나고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깨끗한 걸 보면서 아 건물이 깨끗하구나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 자체가 우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인가 이거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들이 끊으라고 선포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은혜를 입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입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들이 다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술 먹고 투전판에서 노름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끊는 거예요. 옛날엔 담배 피면서 난리 쳤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끊는 거예요. 끊고 이제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나는 소망을 품고 일을 하고 부지런히 살고 맑은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사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옛날에 관공서에서 예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2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칩시다. 2만 원을 빌렸는데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그 관공서의 직원들이 다 바뀌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떼어 먹은 거예요, 완전히. 요리조리 해가 떼어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죄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서 2만 원에다가 그동안 20년 동안 쌓여진 이자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이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떼먹었습니다. 이거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 관리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람 본 일이 없다고.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자기 남편하고 같이 노름판에서 술 마시고 투전하고 계산 다 날리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걸 끊고 그 가정을 온전히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졌겠어요? 다 똑같은 마음 갖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는 그 술, 담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고, 그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뭐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거에 상징으로 등장한 것이 술, 담배를 끊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조국교회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조국교회에 막 불같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하고 달랐어요.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느 지역도 복음이 선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복음이 선 곳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전 선교사들이 담배를 끊고 술을 끊게 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했던 것, 아름다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언제 일어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강건해지고 힘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킬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려주는 거겠죠. 그러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기다려준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한 대 피고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던데 안 됩니다. 왜? 공동체의 유익이 안 됩니다.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안 돼요. 술과 담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의 열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절제하시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해도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주게 하지 마시고, 뭐 다 그런 거지, 이런 얘기 듣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결론합시다. 우리가 진리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싸우지 말고 먼저 믿은 자는 조금 견뎌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가급적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에, 우리의 신앙의 유익에, 신앙의 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안 하시려고 하시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으시려고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시려고 하시고,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끌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서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에서 유익한 신앙생활을 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